2021년 2월 28일 외국인 사역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지요. 다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외사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슬슬 추웠던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며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외사부 가족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도 읽고 영상도 보았으니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죠?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 유산을 물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돈 좀 미리 좀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 왜 죽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아버지 돈이 내 것이 될 텐데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둘째 아들이 했던 것이에요. 아주 예의 없고 나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아들의 얘기 듣고 혼내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냥 돈을 준 것이에요. 그러자 이 아들은 신이 나서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함부로 돈을 쓰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 많은 돈을 순식간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돼지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를 돌보다 돼지가 먹는 먹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은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살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먼저 뛰어왔다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왜 아버지가 뛰어왔을까요? 사실 먼저 뛰어와야 하는 사람은 아버지일까요? 아들일까요? 네, 아들이 먼저 뛰어야 될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과 잘못을 뉘우칠 마음이 있다면 아들은 먼저 뛰어와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뛰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먼저 뛰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왜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뛰어왔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한 동네 안에서 한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 동네 사람이 그 아들을 쳐 죽여도 죄가 아니란 문화였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죄인이에요. 동네 망신을 시키고 동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벌을 하지 않더라도 동네 사람 중 아무라도 이 사람에게 벌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내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돌아올 때 내가 보기 전에 동네 사람이 보고 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웃들이 아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달려간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큰 잘못을 하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옛날 잘못들, 옛날 죄들을 기억치 않고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외사부 가족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외사부 모든 가족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나의 모든 잘못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외사부 가족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